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배부름을 주시듯 말씀과 은혜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은혜의 배부름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망난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아멘. 학교 다닐 때 어깨너머로 또 우리 친구들에게 바둑을 조금 배웠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배웠더니 실력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이 정도 두면 나는 몇 급 정도 되냐? 그랬더니 너 한 10급 정도 돼. 그래서 제 바둑 실력이 10급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더라고요. 내 바둑을 둘 때는 10급 정도 수준으로 보이는데 수가 남의 바둑을 저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 한 8급 정도 실력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제 진짜 바둑 실력은 10급일까요? 8급일까요? 여러분, 8급이 맞습니다. 아무리 훈수를 둬도 실력 없는 수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8급이 내 실력이 맞는데 정작 바둑을 두면, 내 바둑을 두면 그 실력을 발휘 못합니다. 한 두 수 정도가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그게 욕심 때문입니다. 승부욕. 이겨야지. 내가 이렇게 이겨야지 하는 욕심이 생기면 옛날 어른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에 눈이 먼다고. 욕심이 들어가면 이렇게 수가 어두워져요. 볼 수 있는 수를 못 읽어요. 그래서 남 잡으러 가다가 내 말이 대마가 몰사하는 그런 참패를 당하기도 하죠. 제가 참 좋아하는 산상보훈의 말씀 참 팔복이 좋지 않습니까? 네,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보훈 중에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는 인생도 비유하자면 바둑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있고 이렇게 이치가 있듯이 인생을 풀어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수도 있고요, 하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보인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의 수를 읽을 수 있어. 하나님이 보이거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수로 인생의 바둑을 둘 수 있으니 너는 백전백승할 거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산다는 것이 우리 인생 승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하나님 집이죠.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그릇을 두 유형으로 이렇게 딱 나누었어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귀천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딱 정리가 되죠.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한 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한 그릇. 우리는 뭐든지 돈으로 계산하는 면이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귀한 거고 돈이 싸면 천한 거고, 우리의 가치관이 돈이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가만 보면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귀하다 얘기 안 하시고 나무와 질그릇이라고 천하다고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귀천을 나누는 기준이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은 귀 쓴다. 깨끗지 못한 그릇은 쓸 수 없으니 그건 아무리 금이라고 해도 천한 그릇이지. 하나님 쓰시기 합당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 여기시고 귀 쓰시는 그릇의 가치를 깨끗한 그릇에 두시더라고요. 또 사실 그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게 뭐가 담겨져 있다거나 더럽혀져 있다면 그 그릇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금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그릇은 우선 깨끗해야, 설거지가 잘 되어 있어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설거지 되어 있지 않고 음식 먹었던 게 남아있고 찌꺼기 있고 그런 게 가득 차 있으면 그만이야 다이아몬드라도 그릇으로는 쓸모가 없지요. 우리 기독교는 세속 속의 종교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우리 같이 동력하는 교역자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유명한 어떤 절을 갔었어요. 근데 그 참 경관이 좋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기가 막혀서 감탄했는데 우리 한 동역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땅이란 좋은 땅은 다 불교 절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해서 아니야, 교회가 차지하고 있지. 이렇게 경관 좋은 데는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산속에, 기도원은 기도원이나 수도원을 빼놓고 교회는 대개 산속에 자리하지 않고 도심지에 있습니다. 남의 종교하고 얘기할 건 없지만 차이지만 불교는 절을 산에 짓고 기독교는 예배당, 교회를 도심에 짓습니다. 이게 어떤 나름대로 그 철학이랄까, 그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기독교는 세속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그런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의 장점이고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게 장점인데 거기에 대단히 위험한 위험성과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세속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속 속의 크리스찬.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세속 속에서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는 않고 세속의 사람들을 도리어 하나님께 물들이려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철학을 가진 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 기독교인도 산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신의 정화를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광야로도 들어가고 수도원으로도 들어가고 산속 기도원으로 들어가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는 힘을 얻으면 반드시 다시 세상으로 나와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위험성은 뭔가 하면 세속 속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세속화가 늘 문제가 됩니다. 세속에 물드는 것입니다. 오염되는 것입니다. 세속을 물들여야 할 우리 기독교가 세속에 물드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기독교를, 우리 개신교를 좀 비판적으로만 얘기해서 조금 송구스럽고 또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 위험에 빠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매력, 돈, 권력 이런 것들이
스며들기 시작해서 거기에 물들여지기 시작하니까 교회는 커졌는데 수도 많아졌는데 침몰하는 배와 같아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20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제 십계명을 이제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가 가서 계명을 받고 오면서 할 때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성결하라. 이게 성결이란 말, 레위기에 가면 이제 거룩이라는 말이 이렇게 집중되는데, 성결하라. 말씀을 받으려면 깨끗해야 된다. 옷을 빨아라. 그 모든 죄에서 구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결입니다. 제가 늘 성경 읽는 시기 그렇지 않습니까? 몇천 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읽었으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몇천 년 전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말씀을 받기 위하여 거룩하라, 성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수도 작고 약했었지만 그러나 정직한 교회였습니다.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순결한 교회였습니다. 겸손한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이방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정직하겠구만, 사람이 건방지지는 않겠구만, 남 속이지는 않겠구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지는 않겠구만 하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그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신뢰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정직할 거라, 그게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거룩과 성결과 순결을 등한시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함에 온전함으로 구원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먹어도 우리도 실수할 겁니다. 자빠질 겁니다. 그러나 자빠질 땐 자빠질더라도 순결하기 위하여, 성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하나님의 수를 읽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것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넘어지면 아파하면 되죠. 울면 되죠. 통회하면 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십자가 붙잡고 또 나아가면 되죠. 그리고 다시 도전하면 되죠. 성결을 잃으면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꼼수가 들어옵니다. 세상에 꾀가 들어옵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복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결하라, 옷을 빨아라, 죄에서 멀리해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세상 죄악이 난무하는 관영하는 세상에서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에 떠 있어도 그 털에 기름기가 있어서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속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성결하고 순결하여 하나님의 수를 읽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부르려고 할 때 420장 제가 골랐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하는 찬송입니다. 제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며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계명을 받기 전에, 율법을 받기 전에,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삶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로 인생의 바둑을 둘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한국교회는 성결을 잃었습니다. 잊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용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날마다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성결의 영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야로 관영한 세상에 살면서 무뎌지지 말게 하시고 침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발버둥 치고 애써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늘 옷을 빨고 마음을 빨고 또 삶을 빨아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수로 인생의 승리를 구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